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참고 노력하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곧 오리라 그렇게 기대해 보는데요. 코로나 사태 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고요. 어느덧 사이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무슨 국경일처럼 빨간 날로 정했지 않습니까? 쉬어라 놀라가 아니라 그날 참 중요한 일이니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총선에 즈음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아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모아놓고 이걸 꼭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이 땅이라는 것은 어디 곳일까? 여러분 땅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격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화되는 것, 이것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인품과 생활을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길러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이 땅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인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사회 또 우리의 경제활동, 문화활동, 예술활동, 심지어 체육활동, 무슨 학교 교과목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의 영역이에요. 정치. 이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 이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화가 되어야 될 이 땅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정치론 이런 걸 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만 성경 입각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책임과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터인데요. 이 정치에 대해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사용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국어사전도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뭔가요? 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이 일련의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의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치 영역 역시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싫어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20가지 직업군에서 맨 꼴찌가 정치인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보다 못 믿을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야 될 이 땅의 정치의 영역이 많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행을 서슴지 않고 그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과 숱하게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정치, 즉 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일에 관련된 이 정치 행위에 덧뿌려진 그런 죄악에 가르지 오염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정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없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름 없는 소시민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이 소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치적 책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뭔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통치자 개인이 신적 권위를 지닌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또 통치자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인격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통치자가 세워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참새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누가 관여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국가의 지역사회와 또 공동체의 통치가 세워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계획,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이 우리에게 썩 반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모든 통치자가 다 선한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월요일마다 새벽 차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차운행을 했는데요, 5시 30분 예배는 5시쯤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 새벽 예배가 나와요. 5시계를 딱 알린 다음에 그리고서는 이 극동방송은 뭐 세계 곳곳에 특히 북한 지역에 뭐 이렇게 전파되는 전파 선교를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새벽 예배 실황을 이렇게 중계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그때 그 새벽 예배 차운행을 하면서 방송 예배를 듣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의 요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 논지예요. 맞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 극동방송이 북한에도 들어간다는데
아니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숨을 죽이면서 이 라디오 방송 생방송 듣고 있다라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뭔가 좀 썩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로마는 결코 기독교의 호의적이진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이 시점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통치자가 아주 훌륭해서 누가 보아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또 기독교를 이렇게 중흥시키는 그런 호의적인 통치자라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빌라도의 불법 재판,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록 악한 통치자라도, 부족한 통치자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손이 있고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선은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가요? 우리 사회 정치적 문제가 뭔가요?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진보와 보수로 쫙 쪼개져 가지고요, 이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저쪽에서 막 흔들어요. 또 저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이쪽에서 막 흔들어요. 우리의 대통령으로, 나의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요. 이 5년 빨리 지나가라.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도무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지금 빌라도는 지금 불법 재판을 저지르잖아요. 본인이 조사해 보아도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요청에 못 이겨서 이 한 사람을 지금 처형시키잖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형편없는冲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은 뭐예요? 위에서 줬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 자리와 너희 총독의 자리는 위에서 줬다.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6장 이하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각하요 하면서 그 통치 권세에 존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눈앞에 있는 통치자는 부족하고 심지어 악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세워지는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런 정치적 책임 혹은 우리의 믿는 자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통치자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통치자를 얘기를 해요. 위에 있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통치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얘기는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통치자의 통치행위가 무조건 모든 것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요, 때때로 통치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잖아요. 이 고레스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파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신자예요. 또 그가 펼친 정책은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의 펼쳐진 정치적 정책과 이런 실행이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이사야서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이의 역할을 중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통치 권력을 행사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칼이 은유하는 건 징벌을 은유하는 거잖아요. 징벌을 준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차용되어서 악을 징벌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SNS 통해서 그 은밀하게 거래되었던 그 악한 범죄들이 이제 또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혹은 이런 사법기관의 역할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법제도와 여러 가지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세워지는 배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한 통치자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런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치적 책임의 또 하나는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렇겠죠. 법과 제도를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특별히 조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이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좀 불만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지금 로마가 본국 자기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달갑지 않겠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좀 덜 내고 싶고 안 내고 싶어하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금을 내라, 조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조세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보다 큰 의미는 뭘까요? 로마 정부의 법과 제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그 신뢰로 조세 문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세금만 내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조세 문제를 대표로 한, 세금을 내는 것을 필두로 한 로마의 법과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안 내는 거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금을 내라는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에 딱 이렇게 붙들리면, 여러분,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갑자기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펑펑 쏟아져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금 안 내요. 국민들이 나라에서 다 준단 말이에요. 대학 등록금까지 싹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돼서 여러분 세금 안 내도 우리나라는 부유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다 국민들로 죄짓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종교인 납세 문제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믿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 사회가 종교의 사회적 선기능을 인정해서 종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안 내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종교인 역시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우리의 내고 안 내고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마치 그런 정책이 하나님을 위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조세를 내라는 본문의 말씀의 본뜻,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는 법과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제도에 순종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무예요. 여러분, 자금의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종교를 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이지, 그 종교의 표현 방식이 언제나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 표현의 방식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교를 표현하는 방식이 무조건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 종교가 있잖아요. 자녀를 죽이는 몰렉 종교.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자녀 바치는 나는 그런 종교 이 표현을 한다라고. 여러분, 그게 용인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도시들처럼 이방 신전을 세우는 거기서 제사한다면서 성전에서 성행위하고 한다. 여러분, 그런 종교 표현이라면 용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가출을 종용하거나, 여러분, 만약 그렇게 종교의 표현 방식이 반사회적이라면 마땅히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 표현의 자유를 무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 종교의 표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단 감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전염될 수 있고, 여러분, 게다가 8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치사율이 20%잖아요. 걸리면 10명 중에 2분은 목숨을 잃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좀 예배를 제한할 수 있고요. 아니, 교회는 그런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해요.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죠. 물론 거기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본 전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위배한다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부모라도 또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할 경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요, 저항할 수 있고 저항을 또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빌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절개를 보여요. 바벨론의 통치 권력을 인정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명령에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경제활동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법과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통법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 그러므로 우린 믿음으로 선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거해야 돼요. 자, 통치자가 세워지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통치 권력이 제정한 법과 제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통치자를 세우고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하는 이 선거가, 현대사회의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현대사회는 통치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해요. 과거에는 음서제도가 있었고 과거제도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통치자가 세워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과정의 발전의 역사 가운데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용인하셨어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법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치자가 만들었고 국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걸 따를 의무만 있었잖아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요.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선거는요, 단순하게 국회의원 한 사람 뽑고 누구 뽑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의 배경을 입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거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선거한다는 것이 뭔가? 적어도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봐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른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그저 가서 내가 그냥 투표 하나 던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워진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선거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오셨나요? 자,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선거 투표장 가시면 딱 기다리면서. 두 번째는 정치 진영의 입장이 아닌 말씀과 신앙적 입장에서 인물과 정책을 살펴야 돼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큰 폐해가 뭔가요?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완전 이데올로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적대시해요. 막 적대시해요. 그래서 자기 정치 진영의 인물이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정치 진영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 정치 진영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가를 봐야 돼요. 내 정치 진영의 어떤 정책과 인물에 대해서 내가 좀 올바로 비판할 수 있는가. 정치 진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뭐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옹호하려고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당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야당입니까?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 예수당이죠. 예수당. 우린 예수당.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 따로 정치 따로,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진영, 어떤 그 입장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지금 이 진영의 어떤 정책과 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 혹은 이런 신앙 문화, 그죠? 어떤 표현을 좋겠어요. 이런 거기에 부합하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비판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신앙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좌우가 충돌하고 동서가 충돌하고 세대 간 충돌하고 이게 정치가고 한 집안에서도 지금 말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정치 지형이 좌우로 막 흔들릴 때 이 중심을 좀 누가 잡아야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올바로 붙들고 이 좌우로 흔들리는 이 정치적으로 정신없어 하는 선거판마다 그냥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싸우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여서 이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는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법과 제도를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 빨간 날이라 사전 투표하고 요새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죠. 선거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는 선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선거도 선거까지도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죄 정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